네, 주님의 위로하심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1,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1, 2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죠. 참다 못하여 보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 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힌 것이죠. 계속 길이 막히니까 결국은 참다 못해서 자기 대신 바울 대신 디모데를 보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디모데를 보낸 장소가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의 아테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내용인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고 바울이 충분히 양육하지 않은 상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초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인 거죠.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든지 다시 가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냈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 그 일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역자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일들이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도들의 믿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기 굳건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굳건하다 이 뜻은 버팀목 또는 지지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신앙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요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굉장한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다시 회복해서 너도 굳건해지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 말도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버팀목과 지지대가 되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역자가 왜 이렇게 버팀목과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걸까요? 믿음이 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지만 그분은 참된 신앙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말씀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죠.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요. 가장 힘든 전투, 포지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병사들이 많이 두려워했다 그러죠. 근데 이 워싱턴 장군이죠. 대통령 되기 전에 장군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무나 평안한 상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병사들도 똑같이 평안해졌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긴 것처럼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믿음이 강할 때 공동체가 그 지지대에 기대해서 같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장님, 신앙의 대장님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버팀목으로 하고 지지대로 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역자들은 이 예수님을 버팀목으로 해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일 두 번째는요, 성도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있어주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옆에 가까이 가서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공감해주는 이런 일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이 파라칼레오는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파라칼레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찾아오시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분.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 성경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파라칼레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육체를 입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그 엄청난 비하죠. 낮아짐. 그거를 감수하고 우리 곁으로 파라칼레오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요, 아예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 때 하나님의 파라칼레오, 함께 하시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는 다른 것보다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 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라칼레오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환난을 함께 견디어주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 받기 위하여 예정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환난 받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작정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해서 성도님들을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 과목인데, 그때 사역자가 할 일은 성도님들과 함께 환난을 당하면서 견뎌주는 일이다라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에서 예정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은 운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환난은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환난보다 크신 분인 걸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환난을 잘 감당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